성경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생겨나는 유래, 그죠?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유래. 그래서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서 12지파, 그리고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이 창세기에 나오고 창세기 이후에는 이제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나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는 요셉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 가서 종살이로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그 종살이로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민족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 지도자를 따라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했던 과정. 그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계명들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단을 받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받아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떤 백성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는 거예요.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좀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지만 실제 그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고 2명만 남아요. 2명 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가 새로 이루어지는데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고 20세 이전에 있던 사람들, 그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 그 직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땅에 또 하나님 선택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쯤에서 퀴즈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준아 요즘 사회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공부도 하는데 국가의 3요소라고 들어봤니? 사회 시간 안 됐어? 국가의 3요소. 기억나요? 고백아. 옆에 있는 하민이 나한테 물을까? 알아 혹시? 국가의 3요소? 사회 시간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국가의 3요소. 자, 대충 그래 말해봐봐. 뭐? 하나만 말해. 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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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케이. 국회 또. 그거 뭐야? 둘이서 알아서 하시고. 내가 그 국회를 이야기한 거는 상권 분립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입법, 행정, 사법, 그죠? 그거는 이제 상권 분립에 관한 거고,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 학교에 때 배웠던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이것은 국가의 3요소이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권위가 드러날 수 있는 주권, 그 주권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뭐가 만들어졌냐면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 한 70명 들어갔거든요. 요셉의 식구들이 한 70명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한 60만 대군이 나왔어요. 400년 동안 70에서 60만 대군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막 계속 낳고, 그래서 막 애국 사람들이 놀랐어요. 쟤네들 왜 저렇게 잘 낳냐? 애를 너무 잘 낳는다. 이러면서 막 애국 사람들 놀랄 정도로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막 이러다가 이거 애국 우리를 막 이렇게 어떻게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겁을 낼 정도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를 너무너무 잘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400년 동안 이 애국이라는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그들의 국민, 이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60만 년 만들어지기 시작된 거죠. 국민은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이제 되었으니 이제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나와서 이제 국민들은 생겼으니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국민은 만들어졌으니 이 영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다 마련해 놓고 살 수 있는 것들 조건들을 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아무도 없고 자 내가 이 땅을 이제 만들어 놨으니 이것이 약속된 땅이야. 너희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면 돼 하면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강한 군대들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전혀 모르는 민족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굉장히 악한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힘이 세요. 전쟁을 엄청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40년 광야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다른 땅이 아니라 굳이 이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니 뭐겠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시작. 들어가기 전에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요즘 세상이 살기 힘들잖아요. 요즘 세상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기 시절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거기 이 세상 속에서 치여서 막 살다가 막 죽겠네 살겠네 이러다가 막 한 세월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쩌면 전쟁 같을 수도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요.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어떤 한 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년인데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7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핵심이 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복음이 이게 가장 큰 원리는 은혜거든요.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이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만 그 친구가 와 이건 무조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이거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것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나도 쉽게. 그죠? 근데 이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믿는다는 게요. 그냥 그 사실을 단순히 내 안의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전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안 바뀌면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한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내 삶,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옛날부터 쭉 그들은 하나님만 믿어왔던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도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이긴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이에요. 전쟁. 여호수아서는 이 하나님의 전쟁, 정복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해 나가긴 하나 그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기들 스스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곱게 사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정말 아름다운 땅에다가 탁 해놓고 이 약속의 땅이야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철저히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민족에다가 떡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 약속 땅에서 그들은 그 전쟁을 통하여 고통과 아픔과 막 처절함과 좌절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 직전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그들 안에 이미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전쟁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이 전쟁이 정말 인간과 인간 세상에서 가장 정말 악독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고통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게 이 전쟁이죠.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악한 것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이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 속으로 몰아넣고 인간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지금 치르지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쟁 같은 세상이다. 전쟁 같은 내 인생이다. 그죠? 이 전쟁은 내 안에 내면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전쟁을 여러분들은 다 치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준이는 지금 중간고사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중간고사를 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예배를 드려도 온통 중간고사에 마음이 가 있어요.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전쟁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 하민이는 2월 1일 날 군대 갑니다. 아직은 실감 못하겠지만 가기 전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군대에 가야 돼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는 않으나 진짜 전쟁 같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잘 치러서 승리하고 이 전쟁에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또 다른 전쟁을 치러 나가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을 또 이룩해 나가면 또 다른 도전들을 해 나가고 이 도전을 하다가 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움츠나서 주저앉아 버리면 큰일 나니까 또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고 투쟁하고 일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은요, 이게 한 번 믿으면 끝나서 그냥 쭉 지속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충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도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있고 온통 세상 가운데 사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막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가는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믿음은 오르락내리락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실제 영적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이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거든요. 이 실제 존재하는 세력. 예. 우리 마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복을 만큼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전쟁을 계속 치릅니다. 네. 치르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무나도 간단한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이라 그냥 이기고 지는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이런 것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힘들겠습니까? 손바닥 뒤집으면 하나님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이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 초점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배우고 익히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군사로 그들이 세워져 가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교육해 나가는 거예요. 즉 전쟁의 현장은 있으나 하나님이 이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내면 속에서 그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전쟁처럼 무엇인가 이루고자 매달리면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때로는요, 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대적이죠.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나기도 하고 그들은 사람들과 또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온갖 갈등을 다 겪으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 근데 그 현장을 실제 컨트롤하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왜 그런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그런 현장, 전쟁 같은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니까? 간단한 거예요. 나를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나를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전쟁을 밀어넣는 거야. 사람과 치고 받고 싸우고 막 계속 온갖 그런 갈등과 문제들을 일으켜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소망과 소명의 또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 전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이 전쟁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가는 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또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어요. 이 지도자입니다. 어쩌면 내 삶의 지도자가 내 자신이기도 하죠. 그죠? 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지도자. 그럼 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종이요. 모세는 누구의 종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시종이었다고요? 모세의 시종이었다. 그럼 지도자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종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결정이에요. 두 번째, 그 결정대로 공동체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이 결정대로 이루어가는 사람. 이 지도자가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건 이 결정입니다. 결정. 이 지도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딴 사람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참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들을 수는 있어요. 참모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긴 합니다. 하지만 참모가 하는 대로 다 하면 그게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그 참모가 지도자가 되는 거죠. 참모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긴 듣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외로워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그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따라가게 되어져요. 외로운 상황이고 지도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자유입니다. 어디 매이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의지에서 의존해서 그 결정에 따라가면은 그 지도자는 이미 실패한 지도자. 그 지도자 말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뜻은 뭐, 저 사람이 이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왜? 그는 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하기 없기 때문에. 지도자는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마찬가지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계속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자느니 뭐 죽겠다느니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죠? 만약에 지금의 민주주의로 보자면은 모세는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뜻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단호하게 단칼에 모습을 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들 그를 따르는 대중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결정을 해나가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사람. 이게 모세의 지도자의 모습이죠. 모세가 왜 그럴 수 있었겠느냐? 그 안에 무슨 확신과 무슨 어떤 그 신실한 어떤 무엇이 있었길래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이 모세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환경 속과 이 시국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모세는 사람들이 모세가 스스로 결정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는 나의 종이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종 모세. 이 철저한 종이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로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는 지도자라면 그것이 딴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내가 아닌 딴 사람이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갈등의 상황, 문제의 상황,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소명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어갈 때 내가 그것을 결정해 나가야 될 이 외로운 결정의 시간, 이 판단이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알며 그것을 결정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판단의 힘이 되어지는 이게 종입니다. 종.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를 이을 자가 왜 여호수아였겠습니까? 모세가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희종이라는 게 시다바리처럼 뭘 해라 그러면 하고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 단순한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모세의 종으로서 이제 가요. 그래서 모세가 혹여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나 결정을 할까봐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모세의 희종을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를 보자 합니다. 여호와의 종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시종을 드는 거예요. 그 결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모세의 결정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힌 부분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종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종.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호수아가 왜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느냐? 바로 그겁니다. 네. 얘는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서 모세의 종처럼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종된 마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이것을 내가 지도자로 내 인생의 지도자로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종으로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가 되는 것부터 큰 강 유발된 강까지 해 쪽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실 말씀은 이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종으로 이제 선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너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땅으로 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 아마 우리도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온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소명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영토가 없는 제로 상태예요. 지금 발을 받고 있는 그 땅도 자기 땅이 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그 땅도 현재 자기 땅이 아니에요. 제로. 영토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요. 이미 밟고 있는 땅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하지만 뭐가 있느냐면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삶의 경계선이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경계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내면의 경계선이기도 하고요.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의 환경의 경계선이기도 하고 사람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경계선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확장되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에 머물지 말고 도전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고 또 그것을 말씀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도전을 해야 되는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그 경계선에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 경계선에 딱 맞닥뜨려요. 그러면 그 경계선에서 순간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내 경계선은 여기까지야. 내 신앙은 여기까지야.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여기까지 하면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더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더 이런 부분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죄된 경계선이 있거든요. 이 죄된 경계선에서 넘어서 더 선한 능력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경계선들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기를 그 경계선. 이게 치열한 전쟁의 경계선. 내 내적인 전쟁이기도 하고요.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있는 경계선. 이 경계선이 의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부분들도 잘 있는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 부분들을 무너뜨려 나가고 그 부분들을 도전해 나가기를 원하고 그 부분들을 세워 나가기를 부분이 내 안에 계속해서 하신 하나님의 도전들이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뭐 그것이 게을러서 그렇기도 하고 하는 그 삶의 경계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나아가고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경계선이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수 있는 그런 경계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들. 이게 비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될 삶의 소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생 삶 가운데 살아야 될 투쟁이기도 하고 전쟁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이것은 땅으로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한마디 붙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당당하게 이제 그것을 밀어붙여서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인간이요, 저도 그렇고 약합니다. 네. 약해요. 한 번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휘청합니다. 주변에 누가 한마디 해도 휘청하거든요. 내 삶의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요, 휘청휘청합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마다 휘청휘청 거리는 순간들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또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 주신 위로의 말씀. 너희들 인생 만만치 않을 거야. 전쟁 같을 거야. 그 전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또 걸음을 옮겨 놓아서 내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겠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 모세처럼, 모세가 정말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해지고 무엇을 결정하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모세에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모세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죠. 이제 모세도 없으니 어떡하니 불안함들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짠 등장해 보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모세처럼, 모세에게 내가 너와 모세에게 함께 있는 거 너 봤지? 모세가 하는 그 모든 결정과 그 역사 속에 내가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로 봤지. 여호수아 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모세와 같이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종된 마음을 그것을 결정해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 내가 쉽게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난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 뒤를 걱정하지 마. 너 혹시나 막 넘어질까 막 자빠지 나는 너와 함께. 이게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소망과 내가 너에게 준 소망의 마음을 깊게 붙잡아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결코 많은 어떤 고통과 이 어려움들이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러십니다.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 선한 마음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유익과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함과 세상이 주는 어떤 이상한 방식과 이런 것과 타협해서 만들어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줬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순전한 의의 마음으로 그래서 돌파해 나가라. 그 마음만 있으면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 강하고 담대하라. 떠나지 않을 거라. 이 사실 맞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라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실제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물론 내가 살면서 고통의 과정은 겪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하나님 결정할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는 있으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무서울 게 없는 그 마음인 거지. 물론 이스라엘 백성 혹은 여호수아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잃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계속되어지는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9절 마찬가지. 무엇을 가까이 하라면 율법책이요. 율법이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들이 살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항조항 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이 율법책을 지켜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에는 형태가 있어요. 신앙에는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 형태입니다. 형태. 이 형태가 있거든요. 이 형태를 무시하면은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형태가 무시되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믿음도 약해지고 물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 구약에는 율법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성경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라. 세상에 성경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삶의 방식을 보면 성경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몰라요. 내 의식 속에 믿음이 있긴 하나. 이 성경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찾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계속 가까이 하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약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했지만 이 율법을 너희들이 또 어기고 지키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고 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을 가까이 하듯이 너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들이 너 안에 쌓이고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감장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목사님도 보면 요즘 계속해서 영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영어는 성경에 있는 뜻들이 더 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계속 읽거나 또 묵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한글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주기도 해요. 뭐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그 언어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 성경은 성경 자체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내 안에 이렇게 쌓여지어진 것들이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외하는 이것으로 너희들이 무장하라고 계속해서 무장해서 너희들이 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전쟁 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로 그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거나 우리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경계선 안에서 그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도자로 서 있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들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그 가운데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이 그 삶의 현장이 그 전쟁과 같은 현장이 다 달라요. 네. 물론 주변에 있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 있어서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현장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이런 절망과 이런 믿음 없음과 그 다음에 죄악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료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또다시 확인해 나가고 또다시 도전해 나가고 할 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종된 마음 여호와 하나님 이분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나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전쟁 같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승리하심 또 주님의 그런 강한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어지고
또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